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11월 20일 성찬식이 포함된 추수감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포함된 예배이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들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포부 다하오록 바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일어나셔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미래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오늘은 또한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고 또한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거룩한 성례를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결함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아침 햇살과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인색하였고 계산적이며 따졌고 하나님이 돌보려고 한 불쌍한 자들에게 생색내며 나의 영광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한 적선의 행위를 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았던 지난날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대로 재물과 달란트와 시간과 마음을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그 진정한 감사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아직도 추수할 곳이 많은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함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더 많은 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최근 몇 년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들이 올해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정치적 불안과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들려오며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불안과 고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의 생존에 대한 염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나는 새도 들판에 이름 모를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지나친 근심 없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나그네 인생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멀고 험한 이 땅의 길인 듯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각자의 인생사에 저마다의 희로애락의 순간과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순간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날이 저물어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정금같이 연단된 모습으로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행해지는 시간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소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하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병중에 있는 교우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생의 이별의 슬픔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 형제와 이웃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늘의 소망을 나누며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이들과 함께 감격의 성찬을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2022년도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주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팎에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이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체험한 또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는 명령이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 매번 감사와 기쁨의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가족이 병으로 고생할 때, 관계성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많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항상 웃고 다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상황이 좋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결코 나한테는 지금 내 형편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그리 만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맞다면 사도 바울만큼 지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거부감을 가져야 할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도 이 기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너희들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두 번이나 힘주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했고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힘겨운 감옥 안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실은 낙심을 했죠. 사실은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나 이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부터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본인이 체험한 체험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되고, 또한 성도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유지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쁨과 감사의 원천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7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 보이지 않는 그 좌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마음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잠언서 4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가고 활동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성도는 결코 힘을 낼 수 없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이 싹 사라지면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마음과 생각을 함께 언급하므로 마음의 상태가 이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심란하거나 염려로 가득하면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짓된 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부추기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울과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급격하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서 기도가 안 나오는 영적인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찬양의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다운되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성도라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불안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 밖의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므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협력할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타종교에서도, 심리학에서도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평강은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마음속을 이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월요일 날 한국을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에, 이제 월요일 새벽녘에 누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혈이 너무 심해서 지금 급하게 병원을 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계속 카톡이 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에다가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혈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 베트남에서 그 카톡으로만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갈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혈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병원을 좀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다, 내가 비록 갈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길을 열어줄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그 새벽에 저희 누나가 이제 그만 카톡 보낸다 했을 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급하게 가게 되었죠. 은혜 가운데 위기를 잘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줄 거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인간에게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동사가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주둔군이 빌립보 성읍을 이렇게 수호하는 것처럼 마음의 주위에 하나님의 경비대가 쉴 새 없이 순찰을 돌면서 성도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초를 서고 막아주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마음 안에 막 계속되는 악한 생각과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들어가면 이 마음은 아수라장이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경비를 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지만 이 은혜 안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조건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그 비법이 유지하는 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모든 일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아무 생각이나 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막 하면 그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속에 계속 그 잡다한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고 이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염려거리,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지금 상황은 요 정도 일어났는데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나는 망할 거고 이러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서 염려가 꼬리를 물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현재 일어난 상황, 팩트에 근거해서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라. 그리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염려를 안고 염려가 꼬리를 물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이걸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이미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딱 현재만, 지금 이 상황만, 팩트만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차단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작업, 그의 손에 그 문제와 상황을 맡겨드리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 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미래가 이럴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의 태도는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믿고 반드시 이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하나님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된 분, 인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그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권세자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일단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이것들이 너희들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라. 염려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경건하며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준다고요? 하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지켜지면 거기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나오면서 우울감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인생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도 나는 지금 모릅니다. 왜 일어났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뜻은 선하게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면서 살아갈 힘과 살아갈 능력과 기쁨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막 하하하 호호 이러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웃음은 나오지 않지만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서 힘이 생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됨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 문제는 돌파할 수 없다. 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평강이라는 말씀은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에너지가 나에게 생긴다. 나에게 다시 힘이 공급되면서 살아갈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정말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염려가 될 때 그걸 자꾸만 막아버리고 내 마음에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채우면서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평강이 딱 임하게 되면 그분은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도 딱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배웠던 것, 받았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가,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가, 선하시며 정말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상황의 환경에 빠지지 않고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면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끊어버리고 생각이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염려거리를 다 말씀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 평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해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막 불길한 얘기들이 오고 여러 가지 막 안 좋을 거야. 2023년도는 더 안 좋을 거예요. 물론 예측하여 대비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가 무너지면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현재를 살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갈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오늘 주시는 이 영적 훈련에 대한 이 비결을 잘 익히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심으로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2022년도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다짐의 기도는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첫 성찬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28장 우리 1절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상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 영원한 세계에 밝히 나타나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는 주 안에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며, 이 잔을 마실 때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어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통하여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패로 하나 된 우리들이 더욱더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상을 덮겠습니다. 다 같이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따로 구분하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감사헌금과 목적 있는 헌금과 또한 추수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권속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되 특별히 주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영적인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복과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1부에서 3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12월 4일 주일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소수민족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준 곳이 있어서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은 선교부장 되시는 권태근 집사님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차량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이 가시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꼭 같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일이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직장에 안 가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우리가 물품이 좀 필요합니다. 헌옷까지가 좀 필요한데 그쪽은 좀 추운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계절 우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들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우리 선교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물품이 많으면 우리가 트럭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니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 4일 날 헌신 예배 때 저희가 방문해야 될 곳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주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태신자 전도주일이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3부 예배 때만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당일 초청하실 태신자가 있으신 분은 11월 23일 수요일까지 우리 전도부장 되시는 김갑진 지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뒤에 우리 초청 카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넉넉하게 있으니까 태신자가 있으신 분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뒷부분에 보면 제가 쓴 초대글이 있고 옆에 공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손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손수 편지를 써서 드리시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이영란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이항부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교회 일정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케줄을 잘 내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늘에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신 이영란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